기도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충만한 예배 내가 열라고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합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성경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떠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피로 저를 씻겨주세요.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주의 피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사 이 시련과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주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사 이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생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는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우리 목소리만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나 매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박수 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고백합시다. 내 주께 더 가까이 내 영광 내 영광 노래하네. 내 주께 더 가까이 내 영광 주님 주님의 인재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내 영상합니다. 주님의 장막에 거하렵니다. 주님의 성소에 영원히 내 주님께 더 가까이 내 영광
세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세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들 온전히 영과 진리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마르지 않는 샘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내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생수의 강을 부으소서. 생수의 강을 부으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 영혼을 채워주시고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볼게요. 자, 오늘 말씀 역대하 16장 9절 676조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요절이에요. 그래서 암송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꼭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상반절만. 자, 우리 한번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우리 상반절만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제목은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이번 주에 갑자기 우리 월요일날 이준 목사님이 센터에 오셨잖아요. 오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요. 근데 참 재밌는 게요, 하나님이 우리 의의 나무 가운데, 여러분, 자, 우리 지연 사모님 애들 봐주시고요. 자, 여러분, 복음은요, 자, 저를 보세요. 복음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이 모든 곳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아멘. 근데 이번에 이준 목사님이 센터 오시면서 이번 주일에 압구정에서 그 문화사역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누가 있었냐면 연예인 김수미 씨, 많은 연예인들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에 몇 명이 아주 크게 은혜를 받아서 이제 자유케어를 하기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성수동에 가서, 성수동이 맞는 것 같아요. 금호동, 성동구 금호동에 가서 지금 누구랑 하냐면 영화 드라마 제작자랑 같이 자유케어를 해요. 근데 이분이, 저는 드라마 아마 잘 모르는데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만들었대요, 자기가. 그 몇 년 전에 있던 거, 유명한 거라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드라마 안 보니까. 저는 네네네. 아무튼 저는 거의 막 태조 왕건 이후로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다양하게 복음이 막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분이 자유케어를 하면서 자기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러면 동백꽃, 뭐 드라마 동백꽃 같은 그런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는 영화, 드라마, 영화를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저희랑 같이 자유케어를 매주 화요일마다 해요, 요즘에. 자, 그러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준 목사님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너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저한테 약간 조금 기분 나쁠 것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너와 나의 차이가 이거다. 그러니까 나 봐, 나는 단기간에 많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데 너는 지금 속도가 느리지 않냐. 너와 나의 차이가 이거다 하면서, 그럼 도대체 이준 목사님과 저와의 차이가 뭘까요? 뭘까요?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냐 안 하냐의 차이다. 딱 그 말을 던지고 가시는데 마음에 너무 이게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준 목사님 유명해서 이게 아니라 하나하나 할 때 전심을 쏟냐 안 쏟냐의 차이가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은 것을 더 빠르게 가져온다,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너에게 이 일을 하면 1억을 준다 해봐. 그럼 너의 마음가짐이 어떻겠느냐? 특별히 이명희 집사님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목표 달성한다고 하면 너가 어떤 자세로 하겠냐? 근데 우리는 세상 일도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너무나 세상보다 너무 떨어질 정도로 대충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그 1억보다도 더 위대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며 도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내 삶을 걸고 전심으로 해보자. 근데 그러면 도대체 전심이 뭘까? 어떻게 해야 전심이지? 그래서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찾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심이 뭔지를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전심이라고 쳐보니까 아주 재밌는 말 하나가 나와요. 뭐냐면, 전 잘 몰랐는데 여러분, 러시아가 자 무슨 일을 했냐면, 볼셰비키 혁명,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 이 혁명을 일으켰을 때요, 이 혁명의 지도자가요 뭐 한 줄 아세요, 여러분? 전심치니까 이 예화 가운데 이 얘기가 나와요.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을 할 때 이 혁명의 지도자가 뭘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각오를 다지는 거죠. 전심으로 하기 위해 자기가 한 게 있어요. 뭘까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했냐? 팔굽혀펴기를 800개를 했대요. 그러니까 힘들지만 정신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별로 안 놀라겠지만, 저는 안 믿겠지만 옛날에 800개 했어요. 우리 엄마가 알아요. 제가 그게 뭔 줄 알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만한 이 볼셰비키 혁명도 이 사람은 다 건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게 하려고 최대한
정신과 힘을 키운 거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도 그만한 전심을 거는 거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심은 뭘까? 우리 한번 말씀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봅시다.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자, 오늘 이 말은 뭐냐면, 자, 따라합시다. 선지자 하나니라는 선지자가요, 이 당시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이름이 뭐냐? 아사. 다시 아사.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요, 아사 왕한테 하는 말이에요. 어떤 말이냐? 하나님은 눈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눈이 모든 걸 감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신다. 그런데 아사 왕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일이 생길 거다라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사가 도대체 어떤 걸 의지하지 않았냐? 우리 말씀을 통해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면 이 당시는요, 자, 저를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진 시대예요. 근데요, 이 북이스라엘이요, 같은 민족인데도요, 남유다를 잡아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북이스라엘 위에 그 당시 강대국이었던 아람 나라, 마치 우리나라와 되게 비슷해요. 북한이 중국과 손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남한을 쳐서 먹으려고 왔습니다. 근데 이때 남한의 그 당시 대통령이 누구래요? 아사 대통령이요. 아사 대통령이 불안한 거예요. 못 이기겠는 거예요. 왜? 중국의 힘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절단을 몰래 보내서 중국과 뒷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야, 너 북한한테, 북이스라엘한테 얼마 먹었어? 우리가 더 줄게 해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던 기물들, 그 문을 더 많이 갖고 와서 뒷거래로 조약을 맺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아람이 누구를 따라갔을까요? 북이스라엘 따라갔을까요? 남유다 따라갔을까요? 남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모든 세상은요, 배신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나보다 더 좋은 조건 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이 남유다와 동맹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생겼을 때 이제 하나님이 이 아사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솔직히 나 믿는다며. 너 솔직히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라며. 그러면 나를 의지해야지. 왜 네가 뒷돈을 줘서 아람을 의지해? 넌 날 전심으로 찾지 않았어.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따라합시다. 전심은 뭐냐? 전심은 따라합시다. 전심은 다른 옵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왜? 그러니까 다른 옵션을 두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보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라, 이건 아니에요.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불안하니까 자꾸 뒷 옵션, 그러니까 다른 길들을 자꾸 만드는 거죠. 마치 나 하나님만 믿을게 하다가도 안 되면 도망갈 구멍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전심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 제가 성경에서 진짜 전심이었던 사람들 누구 있냐 생각해 보니까 재밌는 게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자, 여기 부모님들 많아요. 솔직히요,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우리 자녀들 잘 되길 바래. 하지만 솔직히 결혼할 때 아무나 데리고 오면 좋아요, 싫어요? 싫잖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이 원하는 애들 짝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자녀 결혼시킬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의지했냐? 이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브라함은요, 부자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잘 나가는 가문이면 아무나 만나면 돼요, 안 돼요? 특히 잘 나갈수록 뭐예요? 부모들이 혼사를 정해주죠. 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VIP 가문끼리 만나야 돼 하고 정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따라서 하나님이 자식에게 배우자를 줄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래서요, 이 부잣집인데 옵션을 걸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을 불러서 너무 웃겨요. 종 하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동네 사람들 만나지 말고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니까 멀리 떨어진 고향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삭의 배필이 있을 거다. 이 한마디래요. 그리고 이 종이요, 그 종한테 자식의 배우자를 맡긴 거예요. 이 종이 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 종도요 완전 무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어떤 여자가 종을 쫓아 따라가겠어요? 여러분 가겠어요, 솔직히? 그러니까 종도 의심한 거. 처음에는 누가 날 쫓아가? 아무리 우리 주인이 자식이 좋다 한들 내가 얘기해서 누가 와? 근데요, 이 종이 하나님 또 전심을 지고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나한테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우물에 갈게요. 우물에 갔을 때 저에게 친절히 물도 주고 제 나귀도 물 먹이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가 하나님이 보낸 우리 주인의 배우자인 줄 알고 제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무식하게 믿는 거야. 기도하고. 그래서 가요. 갔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아주 이쁜 리브가가 이렇게 물길로 오는 거예요. 물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얼굴도 이뻐. 왜 성경 보면 아리따딱 써있거든요. 근데 얼굴도 이뻐. 도도할 줄 알았는데 이 노인네 종이 저기요 물 좀 하는데 이 리브가가 물도 주고요 나귀에 물이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요 속으로 성경 야, 내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하고 확신을 가져서 나 오늘 너네 집에 갈래. 가서 니네 부모님 만나고 싶어.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무모하죠. 근데 어떻게 해요? 허락해줘요. 그리고 가서 뻔뻔하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우리 주인이 한번 얘기하니까 이 리브가네 부모님이요 허락해줘서 그 이쁜 리브가를 데려오는 거죠. 와,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안 믿잖아요. 뒤로 벌써 또 어느 기업 사장님 아들 다 벌써 혼사 미리 길 가놓잖아요. 근데 전심은요 다른 옵션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제가 감사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이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어떤 말 하셨냐면, 사실 제 아내한테요 좋은 선자리가 있었을 때요. 그래서 경찰서장 아들이랑도 만날 뻔했다고 얘기하시는데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그랬대요. 그렇게 안 하고 지연이한테 하나님께서 배우자를 예비하셨을 걸 믿었대요. 그래서 일부러 그런 자리 있을 때 안 하고 그냥 기다렸대. 근데 제가 아주 죄송하긴 한데, 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뭐 자녀를 하나님 믿음을 키운다 하지만 자꾸 내가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심은 뭐냐면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믿는 대로 우리가 삶을 던지는 거죠. 아멘. 아멘. 여기에서 맨날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게요,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외쳤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중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 막 퇴직금으로 돈으로 결국 뒷돈 챙기고 그러니까 교회가 박살나고 싸우고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너무나 가슴 아프잖아요. 그렇게 믿자 해놓고 나서 다 뒷주머니를 찬 거잖아요. 바로 전심은 다른 옵션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러니까 누군가를 얘기하면 자꾸 우상같이 보여서 그렇지만 제가 이준 목사님 봤단 말이에요. 처음 왔을 때요 신발 다 떨어져서 본드 신고 오고 아무것도 없이 진짜 하나님 5만 원 가지고 한국에 왔을 때 감사하게 지금 여기 이번 주 올 때요 BMW 타고 오셨어요. 이러면서 너무 웃겨. 무슨 갑자기 차가 갑자기 이런 것도 있어.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진짜로 사모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은요 딱 하나, 다른 옵션이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많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전심은 다른 옵션을 두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 전심이 뭐냐?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역대하 14장. 앞으로 한 장만 넘기면 돼요. 역대하 14장.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말씀.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역대하 14장 11절. 시작. 아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만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누구냐면요, 아사 왕이 처음 왕 됐을 때 초창기예요. 자, 아사는요 41년간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41년간 대통령이 돼요. 근데 집권 초창기 때는요 어떤 거래요? 하나님 진짜 의지해요. 옵션을 두지 않고 의지합니다. 이 당시 구스, 이디오피아에서요. 근데 이거 약간 좀 애매한 게 그 당시 100만 명이 왔는데 고대 여러분 역사 연구에 보면 사실 100만 명 전쟁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틀리고 이건 아니고 약간 번역 사본 가운데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100만 명이고 300개의 병거, 오늘날 치면 탱크,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여러분 이 당시 남유다는요 제대로 된 칼도차 없었습니다. 왜냐? 철기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아사가요 어떻게 해요? 답이 없으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역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냐면 아사가 처음부터 하나님 떠난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신실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엔 신실했어요. 자, 근데 자 보세요. 그리고 나서 15장 12절 말씀 보세요. 15장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양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이번엔 뭐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찾기로 언약해요. 그러니까 아사 왕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진짜 잘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 35년까지는 잘 믿었어요. 근데 36년이 되는 해, 그때부터 아까 말했던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심은 뭐냐? 따라서 지속성. 그러니까 전심을 한다는 것은 한결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전심은 옵션을 두지 않은 최선이면 두 번째 전심은 지속적인 거예요. 한결같은 게 전심입니다. 근데 사람이요 바뀐 거예요. 사람이요 변질된 거예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게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원래 초창기 우리 주님사랑교회 할 때 라오스에 비엘 목사님이라는 분을 우리가 섬겼었어요. 이게 어떻게 섬긴 거냐면 아시는 분 알 거예요. 제가 2018년에 우리 가족 데리고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갑자기 그때 신기하게 하나의 음성을 들었어요. 당장 방비행으로 가라라는 음성을 듣고 제가 그 당시 스타렉스를 빌려서 구글 지도를 보고 운전해서 방비행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이 비엘이라는 현지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마음이 찡해서 200불을 줬어요. 200불이면 그 사람들 한 달 월급이에요. 200불 딱 줬어요. 죽고 헤어졌습니다. 근데 카톡이 오는 거예요. 그 페이스북 메시지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다음 주에 둘째가 출산하는데 오늘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정확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울컥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공급하시는구나. 그리고 그때부터 좋은 관계를 맺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코로나 터졌을 때 우리가 그래서 라오스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그 당시 100만 원씩 몇 번 보냈어요. 보내갖고 그 마을의 사람들 먹이라 해서 그 목사님이 사진 찍어서 정말 쌀 나눠주고 음식 나눠주고 한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도와달라는 요청을 계속 해요.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와달라. 그래서 제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능력이 없다. 나 부자 아니다. 우리 부자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면 그분이 뭐라 하냐면 맞아, 나 하나님 의지해. 난 요청하는 거 아니야 이래요. 근데 제가 너무 가슴 아픈 게 뭐냐면 그 목사님한테 100만 원이면 꽤 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여러 번 보내주다 보니까 나의 어찌 보면 좋은 도움이 이 목사님의 마음을 변질시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달을 안 도와줬어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기도 편지가 안 와.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순수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분들인데 우리가 자꾸 많이 도와주다 보니까 이 사람의 태도가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보다는 자꾸 사람을 의지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심이란 건 뭐냐면 늘 한결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그래도 여러분도 한번 저를 분별해 주세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목사님 초창기와 바뀐 것 같아요.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에는 막 이랬던 분들이 3년, 5년, 10년 지나다 보면
그렇지 않은 거죠. 왜 그래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변질됩니다. 교만이 뭐예요?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요, 사람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만에 사람을 만났어요. 10년 만에 친구 만났어요. 근데 두 가지가 있죠. 정말 한결같은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달라요, 사람이. 쟤 요즘 돈 좀 번다고 애가 달라졌네?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처음 마음이 늘 한결같이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우리 지난 수요일날 우리 정은주 권사님이 여기 왔는데 물어볼 거 그랬어요. 권사님 어때요? 저 초창기랑 똑같아요. 왜냐? 오랜만에 봤으니까. 여러분, 진짜로 전심이라는 것은 늘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기억하세요. 다 가졌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다 잃어버린 것이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면 다 가진 것입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음성 못 들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고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다 가진 거예요. 그게 바로 두 번째, 전심은 뭐다? 지속성, 한결같은 마음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자, 우리 말씀 볼게요. 전심은, 자, 역대하 16장 12절. 12절.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저기 보면요,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의 동그라미 치세요. 위독. 이 위독의 동그라미 치세요. 왜냐하면 이 위독의 히브리어가 뭐냐면 달아 빠지다가 달아 빠지다. 이게 뭐냐? 피부병을 말해요. 피부병. 그러니까 이 발이 아마 썩어 문드러지던가 아니면 긁던가 막 간지럽던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사 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생에 하나님이 발병을 들게 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여기 이 말씀 보고요, 그러면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해야 돼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 당시와 우리 상황은 달라요. 이 당시는 첫째, 고대 의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지금 만약에 발병 들면 어떻게 해요? 병원 가야죠. 병원도 안 가고 기도 간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당시는요, 아사 왕한테 하나님이 회개시키려고 경고를 준 거예요. 마지막에 자꾸 변질되니까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얘 이렇게 죽으면 안 되니까 겸손하게 하시려고 발병을 준 겁니다. 근데 이 아사 왕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지 않고요, 의원들을 의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개념이에요. 병원 가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가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한 거예요. 마지막에 반역한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요?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사람들, 자기 힘의 우선순위를 댑니다. 자, 그래서 전심의 세 번째는 뭐냐면 딱 우선순위. 이거예요. 우선순위. 제가 보니까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든요, 안 되더라도요, 급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해요. 특별히 누구한테? 자녀들에게.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가 이거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든 해요. 왜요? 우선순위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가 느낀 게요, 깜짝 놀란 게, 저 교회 일을 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막 교회 일이 너무 중요해서 때로는 우리 가정을 많이 피해를 줬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한 몇 년 전이죠. 한 7, 8년 전에 우리 딸이, 큰 딸이 예전에 그 장롱에 올라가다가 손이 낀 거예요. 안 빠진. 장롱을 접다 필 때마다 손이 막 문드러져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놀래서, 여보, 큰일 났어, 빨리 와. 119 신고했는데도 지금 급하니까 빨리 와. 했을 때요, 제가 교회고 뭐고, 지금 뭐 신방이고 뭐고, 그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왜요? 더 우선인 내 자녀가 있으니까. 그래서 다 내던지고요. 여러분, 저 그거 아세요? 저는 성향상 민집사님 같은 일을 못해요. 왜냐면 피해를 무서워. 오빠, 아파, 이거 어떡해. 근데 집사님 아무렇지 않죠. 저는 막 우리 엄마가 알아. 저 아파서 병원도 안 가는 사람. 옛날에 손이 찢어졌는데도요, 꼬매는 게 무서워서 병원을 안 갔어. 근데 붙었어요, 기도해서. 자, 그런 성향인데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내 딸이니까 막 손이랑 피가 찰찰찰 되게 징그러웠어. 솔직히 제 아내 못 봤습니다. 그때요 저도 모르게 초인적인 힘이 나와서 막 드릴 갖고 와서 장롱을 막 다 분해해버렸어요. 왜냐면 119 신고했는데 너무 늦어지니까 이게 막 손이 가라앉으니까. 나도 모르게 장롱 다 뜯어내고 걔 딱 데리고 왔을 때 119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뭐라 하냐면 이게 까만색이 돼버리니까 신경이 죽어서 이거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기다려보자. 얼마나 마음 아파요. 그때 또 전심을 기도하기 시작하죠. 근데 신기한 건 1주 지나고 났을 때 다시 신경이 돌아오고 회복이 됐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고쳐졌어요. 감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징그러워. 이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 목사님 저 이거 못해요. 저 이거 저랑 안 맞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의 문제인 거예요. 전심은 뭐예요? 우선순위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게요. 따라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면 삶의 질서가 생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못 드리고 요거 먼저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니까 복잡한 거야. 맨날 복잡하고 일이 안 끝나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드리기 시작할 때 내 삶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거죠. 아멘.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이제 올 한 해 벌써 마쳤어요. 이렇게 인생이 빨라요. 여러분 앞으로 살 날이 얼마 남았을까요? 정말 짧아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딱 1년을 천년같이 하게 하세요. 아멘. 그럼 같은 1년을 쓰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으로 드리냐 안 드리냐. 근데 너무 감사한 건요,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요 행동을 보지 않고요, 그게 그 사람의 최선이라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아멘. 이주 목사님 무조건 옥게이질의 역사다. 아마 나한테는 역사 안 할 거예요. 근데 내 전심과 이주 목사님의 전심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각자의 전심 가운데 역사하는 거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요 여러분한테 기적을 일으킬 줄 믿습니다. 아멘. 어제 부산 가서요, 제가 그제 부산 가서 이제 마음이 달라지고요. 정말로 전심 자유케 하라 하더라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하기 시작하는데, 감사하게 부산에서도 지금 막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정하십시오. 어떻게 결정합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눈동자는 속지 않으시고 전심을 보십니다.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다시 한번,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아멘. 여러분, 근데 솔직히 우리 영주 형제 있지만 나도 너무 신기해요. 이거는 우리 영주 형제 초창기 우리 3월달에 여기 엄청 일 때문에 힘들 때 우리 막 기도하면서 그때 그랬어요. 힘들지만 거기를 참고 전심으로 하면 하나님이 장을 세워주겠다 하셨는데 6개월 만에 벌써 몇 개월이에요. 하나님 하신다니까. 오늘도 하나님 하세요. 단순히 뭐 이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전심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결정합시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반주해 주시고요. 이렇게 따라서 하나님, 다른 옵션 두지 않겠습니다. 한결 갖겠습니다.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역사해 주세요.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지금 눈을 감찰하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옵션을 두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은 지속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기도하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도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우리 전심으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 악함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전심으로 향한 자에게 능력을 베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제가 그 약속을 믿고요, 하나님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다른 옵션을 두지 않겠습니다. 한결같이 나아가겠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느슨한 마음들이 다시 전심을 향해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입술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베푸십니다 라고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기사와 이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심으로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의의 나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 박수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자, 광고 하나 할게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성한교 집사님 가정과 우리 고혜영 집사님의 가정이 우리 두 부부가 제주도로 가요. 그래서 주일 예배 끝나고 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케아를 해야 돼요. 자유케아를 하시고 또 의회나무의 흐름에 동의하신 분들이 언제든지 제주도로 가셔서 거기서 이종 목사님과 함께 훈련하며 또 좋은 교제를 나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요즘에 신앙으로 또 다시 한번 훈련하고 싶고 또 좋은 데 가서 또 좋은 시간을 보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언제든지 팀을 짜셔서 4명, 최소 4명. 왜냐면 4명이서 가면 진짜 싸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한 사람이 한 25만 원 정도면 비행기값까지 해서 갔다 올 수 있어요. 2박 3일. 아주 저렴하죠. 그래서 거기 가셔서 또 좋은 교제, 아주 충만한 시간 보낼 수 있으시니까 언제든지 여러분 저한테 얘기해 주시던가 같이 우리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서 팀을 짜셔서 제주도를 내 집처럼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부산에 대해서도 목사님 저 가고 싶어 하신 분들 2명 정도는 여러분 저 따라오시면, 우리 어제 재아가 따라왔는데요, 하나님 우리한테 5만 원인데 한 20만 원짜리 호텔을 알게 하셨어요. 뷔페, 아침에 정말 조식 뷔페가 나오고 시설이 너무 좋아요. 단 산업단지 안에 있어. 그래서 5만 원인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저희가 우리 호텔도 저희가 제공할 테니까 같이 오셔서 제 부산 훈련도 하셔도 좋고요. 또 우리 2월 달에 여러분 자녀들도 좋으니까 우리 미국 멕시코 훈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마쳤습니다.